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가정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 가정도 평안하게 사는 가정이 없을 만큼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족들 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또 이웃들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전쟁의 소식과 각종 사건들의 소식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대부분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갖고 싶고, 낮은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가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이 지나쳐서 내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이웃과도 원수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만큼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탐욕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 단테는 탐욕은 꺾을 수 없는 원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탐욕이지요. 앤드류 카네기는 말을 하기를,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것은 그런 우상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이 참 겸손해요. 그런데 돈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없을 때는 평안하게 살던 가정이 조금 더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족 간에 재산의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 그 욕심 때문에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눈이 멀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이지 않고, 가족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탐욕에 눈을 멀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탐욕이,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탐욕에 대해서 곳곳에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우스, 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 집에 있는 물건이나 그 집에 있는 아내나 그 집에 있는 종이나 그 집에 있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탐심, 바로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너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탐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싸움이, 너희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정욕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툼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고 이웃과의, 가족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그것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가장 먼저는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탐욕의 노예가 되고 탐욕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다 주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또한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 또 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베푸는 것도 인색합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쓰러뜨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 탐욕을 물리쳐라. 탐욕을 물리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집착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면 들판에 하얀 꽃과 같은 것이 펴 있는데, 하얀 것인데 그것을 걷어다가 우리로 말하면 밥을 해 먹고, 그것을 하루 종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고기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고 없으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먼저 원망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들도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왜? 자녀의 자격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고기가 없으면, 정말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 삶에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떨어져서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원망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고기를 그들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원망을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루 이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30일 동안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큼 주신다고 그랬느냐? 너희가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내가 줄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마저도 의심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린이와 여자들 그리고 거기 따라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될 텐데, 어느 고기를 이만큼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소떼를 잡고 양떼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200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 많은 바다의 고기를 다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족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입으로는 믿으면서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실 텐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웠지요. 사도신경의 가장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입술로는 신앙 고백하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처럼 의심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시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시기에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에 기브론의 태양을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까? 기브론의 그 골짜기에 그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이 짧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고기를 얼만큼 내려주시는가 하면 31절에 보니까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이 지면의 하루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길을 보편적으로 32km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32km, 사방 32km 정도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32km라고 하는 거리를 대충 따져보면 사방 32km 거리면은요, 제주도의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지면 위 한 2규빗쯤에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규빗은 성경에서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팔끝까지입니다. 보편적으로 한 45cm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바람과 함께 어디서 그 많은 메추라기가 제주도 절반 정도를 덮었는데 한 1m 정도 위에 그 많은 메추라기가 내리게 된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소떼와 양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가져온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땅에 있는 고기, 바다에 있는 고기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상을 초월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꼭 일하세요. 예상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지면 위에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새카말 정도로 그곳에 메추라기가 바람과 함께 그곳에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32절의 말씀해 볼까요? 3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이제는 잡아요. 밖에 나가서 한 1m 정도에 임한 그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잡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잡는지 사람들이 서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잡으려고, 하나라도 더 많이 잡으려고 그곳이 더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잡았습니다. 밤에도 잡았습니다. 왜? 지금 모으지 않으면 안 돼. 언제 또 끊어질런지 몰라.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밤을 새며 잡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래요. 어쩌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얼만큼 거둬들였는가 하면 오늘 32절에 보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어요. 적게 모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10호멜, 10호멜을 모았습니다. 1호멜은, 그 당시에 1호멜은 약 23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2300리터를 모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시는 우유 있지 않아요? 우유 1리터짜리가 보통이죠. 물론 요즘은 900리터짜리도 있지만 1리터짜리 우유가 있는데 그 1리터짜리 우유를 2300개를 모을 만큼, 2300개를 쌓아놓을 만큼 엄청난 분량을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분량을 모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줄 거다, 내일 주신 하나님께서 모레도 줄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아야 되고, 아마 그곳에서 서로가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가려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밀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보셨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싸웠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밤도 낮도 가리지 않고 그 이튿날까지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잠자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웃도 잃어버렸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욕심을,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위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서로가 헐뜯고 비난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하고 내 거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그 삶의 현장, 이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오늘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욕심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 가지라도 더 가지려고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빼앗고 그곳에서 아수라장이 되고 서로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재앙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식중독일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어쩌면 그곳에 전염병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떤 질병이 생겼는지 어떤 재앙이 내렸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탐욕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탐욕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이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들, 또 욕심의 무덤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의 탐욕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의 장소를 가리켜서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 한복판에는 항상 욕심과 탐욕이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와 사건 중심에도 항상 보면은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중심에도 항상 보면은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 중심에는 항상 탐욕이 있습니다. 실패의 중심에는 항상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중심에는 항상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이 탐욕이 몸 밖에 있으면 뭐 총으로 쏘든지 아니면 칼로 찌르든지 아니면 망치로 때릴 수도 있는데, 이 탐욕은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 욕망의 끝은 욕망의 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하고 쓰러뜨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의 가졌던 것도 다 잃어버려요. 축복까지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빼앗아가요. 이것이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어부가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범상치 않아요. 그냥 예화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물고기가 범상치 않아요.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어부를 바라보면서 어부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소원을 3개를 들어주겠습니다. 이 어부가 욕심이 생겼어요. 이 어부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어요. 안 돼, 나는 3개 가지고는 양이 안 차. 5개 들어줘. 그러니까 이 물고기하고 지금 대화합니다. 어부는 소원을 5개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3개밖에 못 들어줘요. 이제 물고기는 물 밖에 나왔기 때문에 자꾸 헐떡입니다. 이 어부는 나는 끝까지 5개를 주장합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이 물고기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3개밖에 안 됩니다. 내가 3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헐떡이면서 말을 해도 어부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에 이 물고기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나를 지배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탐욕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하게 주신 고기가 탐욕 때문에 그 자리가 무덤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싶어하는 고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갖기를 원하는 그 고기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갖고 싶어하는 그 고기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욕심의 결과, 탐욕의 결과는 멸망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은 우리들의 탐욕이에요. 탐욕만큼 넓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호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이만큼을 가지면 더 큰 것을 갖고 싶어요. 이만큼을 가지면 더 큰 것을 갖고 싶고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탐욕의 무덤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웃과 가족들과도 원수 맺고 살고, 그 탐욕 때문에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뭔가 마음속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탐욕으로 채워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채우십시오. 그러면 탐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와 은혜로 채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